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신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목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목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입니다. 앞절에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삭군 목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일하는 절도와 강도도 있지만 삭슬 주고 고용된 목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삭군은 양을 돌보는 대가를 얼마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된 일꾼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꾼도 자기 일처럼 일해주는 일꾼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밭을 매든가 무슨 농사일을 할 때도요,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주인처럼 일해주는 일꾼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밭을 매야 될 그 풀이 두세 뼘만 남았어도요, 시간 되면 그냥 일어서는 그 일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삭군은 양을 돌보는 대가로 고용된 사람인데 자기 일처럼 일해주는 일꾼도 있지만 대개는 고용된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며 억지로 일하는 일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삭군이 양들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된 일꾼들의 목적은 임금이에요. 대가입니다. 약속한 대가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편하게 지내다가 조건이 좋은 곳이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가 양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 말에 의하면 시골 목회를 잘하던 목사가 도시교회를 부르며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며 옮기는 목사가 삭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문을 닫아버리고 신도시 밀집 지역으로 옮겨가는 목회자도 삭군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힘쓰지 않는 무능한 목사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사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목사도 삭군이라고 했습니다.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서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목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양들을 몰아내거나 돌보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들의 주인은 그 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용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부르면서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구별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상 설교를 설교로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도 있고, 헌신하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각각 직분에 맞는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 그리고 서로 돕는 자, 많은 직분들을 교회 안에서 있는데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섬기는 자는요, 사실 교회에 오면 형제입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목사도 형제입니다. 권사도 장로도 형제예요. 직분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적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내고 분내는 일들도 생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기 권위를 주장하라고 주신 직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화나고 분내서 목사를 목사같이 안 보냐고 대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가리키라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사를 이기지 않느냐고 뛰어들어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양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소임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의미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교회의 행위들은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밑에 모두는 지체가 됩니다. 거기 지체 안에는 설교하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봉사하는 봉사대원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장로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목회 일을 해서 헌신하는 권사와 집사들도 있을 것이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형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자기 직분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목회자도요, 대접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그것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살피고 취하는 것이지, 대대로 앉는다고, 목사 대접 앉는다고 대접받으려고 성도들을 자기를 대접해야 되는 양처럼 그들을 가리키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굶어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쳐다 안 봐도 누가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내가 해서 당신은 말이야 나를 이따위 시기로, 그러면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네가 나를 무시해서 하고 대드는 사람이나 협박 공갈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한 이후에 대접받았어요.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어요.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단길에서 펼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표적으로 당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적과 표적이 강력하게 드러날 때는 오히려 더 강력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더 심하게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 자체로 힘쓰고 자체로 그냥 아주 비단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난 그 자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하여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갔죠?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벗어서 앞에서 깔아주고 환영을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귀가, 이 사람들이 나보고 다 난리가 났네,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다리 번쩍번쩍 들고 난리를 쳤더라면 누가 떨어져? 예수님 떨어지면 그 나귀를 쳐다볼 자 있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누구래도, 하나님이 성령이 쓰임받는 누구래도 오직 당사자는, 그야말로 나귀는 앞에서 난리가 부리거나 말거나 옷을 깔아주거나 말거나 얌전히 예루살렘 향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께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려고 주신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수단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목사를 목사로 안 쳐다보고 장로를 우습게 여기고 권사나 집사를 무슨 욕할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목자에게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에서 목자가 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몰아내거나 돌보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양이라고 부르는 목사들이 하는 일은 양떼를 살찌우지 않고 자기 배를 살찌우고 자기가 목적하는 모든 수단에 양들을 이용해 먹는 것뿐입니다. 또 여호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리라고 하십니다. 그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 옛날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서 34장의 목자들에 대한 질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다른 목자가 없어요. 자칫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신 분이 참 목자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절에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이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악한 것들에게 쫓기고 시달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 상한 자와 병든 자와 그 모든 자를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요. 병든 자가 병 고치려고 교회에 오면은 다시 세상으로 의사한테 내보내고 다시 세상의 치료 방법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시달리고 있는데 상담사를 찾아가도록 내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지금 여러 가지 악한 일에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기당해서 쫓겨다니고 빚을 못 갚아서 협박공간하는 사람이 시달리는 이들, 사업이 실패해서 갈 곳이 없어서 수많은 쫓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런 잃어버린 자, 병든 자, 절망하는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들을 찾는 곳이 더 많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요, 지금 막 빈손 들고 개척을 시작한 교회가 물질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척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임대한 임대비하고 사용하는 어떤 사용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돈도 아니지.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의 임대료 몇 푼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있어 그 분이 저한테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임대를 조금 못 내는 거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소규모로 지어야 될 돈만 있어도 대규모로 교회를 시작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죠. 예, 작은 지하 예배처 임대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교회들이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지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고통당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해결되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보내고 병원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감당할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로 증명해 보일 것은 숫자하고 건물. 그런데 내가 또 얘기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건요, 숫자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요, 숫자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도 일하시고요, 두 명이 있는 곳에 예배드려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많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디가 상관이 없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막이면 어때요? 임대적인 지하 방이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정말 빛으로 교회는 지하 예배처, 작은 예배처입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와서 누워서 자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서 안 갖춰졌어?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삐까삐까한 환경이 병을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비록 열악할지라도 성령이 일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거나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희 빛으로 교회에 오셔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서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혼자 싸우기 어려우면 오십시오. 의사에게만 매달리고 있다면 오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예요. 그 의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싸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오셔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숫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한 명이 오셔서도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세 명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두세 명이면 돼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여 가는 자가 두세 명만 있어도 됩니다. 두세 명만 있어도 교회는 넉넉히 성령이 일하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매달려서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열악하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매달려서 혹시 안수 잊으면 고칠라나, 아니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여기 그냥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길라나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무리 힘들거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없는 통로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성령과 직통으로 관계한다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가르치더라도 예수를 따르고 그분이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가르친다면 결단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평화가 따르고 감사가 따르고 기쁨이 따르고 살맛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오로지 믿음만이 필요하고 이런 신뢰 관계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줄 때는 반드시 거저 고쳐준다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받고 고쳐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요 건물도 크게 하려면 돈 없어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머니를 강제로 드러내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몰라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면 어떤 걸 해도 돼요. 그죠? 성령이 말씀하신 건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했다면 그걸 갚게 하시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요 자칫하면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그 말이 성령이 말씀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어. 성령이 가라고 했어. 성령이 대출 받으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성령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하라겠다면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의논할 필요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대로 가야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일을 갚기 위해서 쥐어짜는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안 벌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버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돼서 한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자기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이라고 하여서 그 일을 진행했다가 망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일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이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 누구를 믿어요? 목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약속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급할 때도 기도로 요청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를 믿으며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따르고 목사를 따른다고 했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 보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 같다. 누구 판단이에요? 믿음 없는 자기
믿음 없는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라고 보는 것은 당신이 어디서 나온 그 영적인 영감이냐고. 이단들 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안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네들도 거기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개 사람들은요, 이게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모이고 교회가 화려하게 짓고 성전도 화려하기가 삐까뻔쩍하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이고,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하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쓰임받는 목사라든가 누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건물을 크게 삐까삐까 짓고 하는 걸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셔요. 뭔가 크게 세워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 믿는 자는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담 넘어서 몰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목자는 문 밖에 서서 반드시 우리 안에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뭐가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두드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누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가 지나가도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두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한 누구든지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양은 없어요. 목자가 우리로 들어가면 다 양들이 목자 주변으로 모여서 걸음걸이도 잘 못해, 그죠? 왜? 자기네들이 맛있는 것을 주고 꿀을 주고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나니 놀라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또 하십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마귀의 종사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 또는 질병, 죄와 미움 등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의 적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잃어버린 양, 누구한테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겨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은 사람이나 사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여닫는 물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문은 어떤 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때 통과하는 것인데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치료로 들어가는 문이며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문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문이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문이고 죽은 뒤에도 천국에 가는 문이 곧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예수 없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둑눈 빼놓고는 누구든지 다 문으로 드나든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꾼 목자와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두서없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 목자가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자가 되는 자가 없고, 예수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영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목사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만 따르게 하는 목자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만을 믿고 따라 우리의 신앙과 목회와 모든 것이 본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